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이 세상 내가 살공하네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 얻도록 풍성한 은혜 비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못할 입을 봉할 일인 것을, 우리가 예상 못한 일을 주신 것을 도리어 어떤 경우에도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의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채우쳐 부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오
잠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주님의 하시는 일은 어떤 경우라도 하등 하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영에 대해서 무지하고 육의 일에 신경 쓰다 보니까 육적인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고 어긋나니까 그 모든 짜증과 불평을 하나님의 일이 잘못돼서 일을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불만을 터뜨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함정하여 선한 일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그걸 놓치기 쉬운데, 이제는 그것을 은혜였고 그게 전부 다 사랑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이 호흡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저희들, 호흡을 불만 터뜨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저희들, 어디서 무엇부터 잘못되었고 문제가 있는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더라도 찬양이 나와야 될 마땅한 그러한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복인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극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이어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아멘. 욥과 욥의 친구의 그 차이가 실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를 미리 앞당겨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형편은 그 당시 그들에게 찾아온 메시아의 형편이라 이래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가 당했던 그 수치와 모멸과 수모, 오해, 그걸 앞당겨서 욥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욥이 그대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당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20편에 다윗도 누구한테 당하고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냐 하면은 친구한테, 나의 친구가 나를, 가까운 나의 척근이 나를 공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또 팔아먹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몰라서 팔아먹었다고 말할 수 없지요.
최대 한도로 메시아 자기 스승에 대해서 안닫고 자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파악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당신은 쓸모없다고 단정내린 겁니다. 가룟유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가룟유다의 심사, 가룟유다의 마음 상태를 격려를 해줘야 돼요. 가룟유다는 뭐 나쁜 사람이니까 몰라도 되고, 그 연구 대상 아니고, 이렇게 제끼면 안 되고, 가룟유다를 통과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베드로, 배신하는 베드로를 격려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치 않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게 기이한 현상이 돼야 돼요. 주님 쪽에서 내한테 좋은 것, 귀한 것 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것은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진짜 웃을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근원을 파괴시킨 일, 그 외에는 없어요. 인간들이 예수님께 정을 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입니다. 인간들은 남에게 배려심이 있고 자기가 남에게 동정심이 있다고 자부하지만, 인간들이 주장하는 그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고향이 파괴될 때 비로소 내 중심의 정의감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 양보해줄게. 나는 정이 많은 사람이니까 다 가져가. 아무리 남한테 양보하고 배려해도 가장 내가 챙기는 가장 기본, 나의 출생지, 고향, 나의 자리, 이거 건드리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치 않겠다 해가지고 칼 빼고 나서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나의 자리 건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정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의로움, 의로움이 나온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는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지금 화내고 있는 이유가 주님이 내 자리, 내 그 기본 자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냐? 욥으로 하여금 무를 뿌리채 뽑는 식으로 그걸 뽑아서 욥이 구경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고 예상도 못한 다른 고향, 다른 자리에다가 욥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지요. 그 작업이 바로 욥에게 일어났다면 오늘날 주님께서 그 작업을 우리 성도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자기의 태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 태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의 정의로움이 나온다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는 정의로운 존재야 라고 우기는 그런 지점이 있다고. 누구나 그런 지점이 있어요. 묻지도 마지고 나를 정의롭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미국에 상당히 의식이 있고 관심 끄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 바그다드 카페라는 영화가 있어요. 바그다드 카페, 바그다드를 하는 것은 저 서남아시아 바그다드 말고 미국의 바그다드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그 근처에, 라스베가스 한 60km인가 한 100km인가 떨어져 있는 거기 사막에, 그 바그다드는 조그만 데 있습니다.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흐름한 카페예요. 영화도 돈도 안 들였어. 저예산에 길가에 카페 하나 지어놓고 그 영화 끝내버리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그 흑인 여자가 그걸 카페의 주인인데, 뭐 집안꼴이 말도 안 되죠. 딸이고 아들도 안 놓고 지가 들어가서 살고 막 집안꼴이 엉망이고, 뭐 남편은 내보내고 막 이렇게 뭐 이런데, 거기 우연히 자기 하고 남편하고 여행 왔던 독일 여자, 아주 뚱뚱한 독일 여자가
그 집에 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그 남편하고 싸워서 그 헤어지는 그 처지에 비해서 지금 흑인 여자가 이거 흐름한 카페에 막 온 뭐 쓰레기 더미가 있는 카페, 그 카페지만 식구들이 같이 있는 걸 보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손님으로 와가지고 자기 그저 손목 걷어가지고 전부 다 청소를 다 해줘요. 청소를 깨끗하게. 예, 카페 주인이 어디 딴 데 갔을 때, 시내 갔을 때, 읍내 갔을 때 자기는 남아가지고 완전히 청소를 깨끗하게 추잡한 거기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 했을 때 그 카페 여자 돌아와서 고맙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역정을 내는 겁니다. 네가 뭔데 손님으로 와서 주인도 아닌 게 이 카페를 왜 깨끗하게 하는, 누가 네 보고 청소하라고 해주더냐 라고 따집니다. 그걸 청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독종. 네 자리는 이게 내 자리인데 왜 내 허락 없이 청소를 깨끗한 청소를 다 해주냐 이 말이거든. 이방이라고 무식한 이방인이 바로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추잡한 것을 정화시켜 준다는 주제가 그 바그다드라는 카페라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기를, 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5절 같은 데 핵심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픈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나를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학대하느냐. 욥이 기가 차서 친구들에게 지금 학대받는 건 나야. 너희들 내 인생에 언제 내 인생 도와준 적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언제 인생에 협조한 적이 있다고 네가 내한테 간섭질을 하느냐 말이죠. 니는 네 인생이나 사세요. 그냥 네 인생이나 니나 잘하세요. 내가 주님 학대하는 것 가지고 죄져서 학대받는다고 이렇게 끼들지 말고, 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책망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 땅에서 중요한 복음이라는 내용을 설정한 데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너하고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제대로, 욥은 제대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전에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악마가 예수님하고 시험할 때 사람은 떡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허투루 듣는데 악마가 하는 말치고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돼요. 아니, 사람은 떡으로 살지 그럼 뭐로 사는데요 그러면? 아니, 교회 왔다고 떡 줍니까? 얼마 줄 건데요? 자꾸 예수님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사람에게 맞아 죽어도 싼 거예요. 악마가 지배하는 인간 세계에서 예수님은 맞아도 싸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교인들끼리는 마스크하고 차고, 예, 뭐 지금은 식구들과 마스크 하라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식구들한테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말씀 좀 적용 좀 할 줄 아세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아니, 식구를 연장시켜 보세요. 눈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는 식구가 아니고 죽어서도 함께 영원한 천국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비밀이 아닙니까? 식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하시면 누가 내 모치고 누가 내 친구냐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식구들 있을 때 마스크 하시고 교회에서 마스크 벗으세요. 왜? 식구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죽일래 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다고요? 와, 그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마 예수를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모르니까 악마가 조작된 예수를 우리가 이 조작된 예수로 설정하니까 믿는 예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악마가 조작된 가짜 예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는 예수, 복 주는 예수,
천국 보내준 예수, 이렇게 내한테 이익이 되는 예수를 설정하니까 믿어볼까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는 예수님은, 욥 친구에게 실제는 예수님은 욥 같은 존재입니다. 욥 같은 존재예요. 욥의 친구에서 욥은 왜 욥의 말도 상관이 없는데 왜 상관하고 싶은가? 욥의 친구들은 공포를 느낀 겁니다. 공포. 고난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공포 다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공포를 느껴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고난 다음에 기쁨을 가지면 자기가 영웅이 되어버려요. 신앙의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역시 나도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또 자기한테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공포는 손댈 수 없는 게 공포예요. 그냥 찾아오는 거 공포예요. 구약의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사마리아 땅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포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의 시리아를 말합니다. 나라 개판된 시리아. 그 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고생 가운데 오는 게 아니고, 고생 가운데 낙을 보는 게 아니고, 협박과 공포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예상 못한 큰 기쁨이 오는 겁니다. 항상 협박이 있어요. 공갈이 있어요. 협박 공갈이지만 우리는 그걸 협박 공갈하지 않고 현실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있죠. 거기서 포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이스라엘 왕이 순찰 나갔다가 보니까 성에 갇혀 있으니까 성 내부에 어떤 사태가 있는 게 봤어요. 여인이 대답하여 그러되 여인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을 내라.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또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래 내 아들을 내놔라 하니까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저가 아들을 숨겼나이다. 먹을 게 없어가 어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어린애를 이제 고기로 먹기로 한 거예요. 애는 또 놓으면 되니까. 어른 먼저 양식을, 그래서 이웃집에 우리가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간단해 삶아 먹자. 인육, 사람을 고기를 먹자 해가지고 약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 니아부터 먼저 먹자 해가지고 자기가 제공되게 되면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맛이 있겠어요. 하여튼 먹었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니아 내놔라 하냐. 내놓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대로 니아 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가슴을 쳤습니까? 엘리사가 이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갑자기 그 왕이 엘리사에게 탓을 합니다. 엘리사와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아주머니들이 내 애 낳았는데 쟤 안 줬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애 이번 주간 태권도 학원 못 보낸다고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애들 태권도 못 보냈다는 생각을 든다면 애들에게 성적이 떨어져 학습이 떨어지겠다 걱정한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직도 제대로 겁박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악마한테 제대로 시달릴지 안 시달릴지 아주 여유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 먹을 그 정도는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이 극한으로 내몰릴 때, 극한의 공포,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성이라는 게 과연 남아있을까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인간성, 인격성, 인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광야에서 외친 게 아니지만 광야에서 말했던 악마에서 나오는 그 사실, 사람은 뜨겁으면 인간성도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얼마나 이게 옳은 말인지, 얼마나 틀릴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한 말은. 우리가 진리 틀릴 말 없다는 말은 전부 다 악마의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태권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주 숨쉴만 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예수님보다는 뭐 내 몸도 챙기보자, 뭐 내 가정 챙기자부터 이렇게 한 거죠. 그래도 아주 구약은 이렇게 극단적인 양식 문제 때문에까지만 더 가죠. 신약은 그보다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어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현대의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은 여기를 치면 딴 데 메뚜기 치듯이 딴 데가 또 살면 되지, 여기 치면 또 살면 되지 해서 계속해서 내가 갖고 있던 나의 고향과 나의 뿌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뿌리를 자기는 땅에 박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극한으로 말하십니다. 네 뿌리는 땅이 아니고 귀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청소하고 귀신 나가라 해도 소재되면 귀신이 7친구 귀신 데려가도 또 거기다 또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받다 하고 돌아왔으면 또 마찬가지 되지. 마찬가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수건 돌리는 게임. 수건 돌리는 게임 어릴 때 많이 해보셨지요? 비바람이 치는 바람 노래 부르고 있으면 이제 뒤에서 하나가 떠가가지고 한쪽은 기타 치고 있고 있으면 모닥불 켜놓고 가서 있으면 뒤가 수건 가진 사람이 뒤에 수건이 있으면 한 바퀴 돌기 오기 전에 빨리 해야 게임이 안 지거든요. 수건 있으면 후삭 떠 수건 쥐고 돌립니다. 그러면 빈자리를 수건 돌리는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리가 비어있는 그 빈자리를 빨리 남의 자리라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게임에서 벌칙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건 돌리기 게임이에요. 모든 것이 공무원 시험이고 뭐 대기업 시험이고 간에 빈자리 있으면 다 차고 들어가잖아요. 일산에 아파트 값이 얼마냐, 이 전부 다 이 뭡니까? 혹시 돈 벌 수 있는 유동자금이 어디다가 빈자리 치고 들어가면 이게 떼돈 벌 수 있는가, 그것만 눈 뜨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빈자리 있다 하면 후딱 떠면 보면 벌이 진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이 땅이 자기가 뿌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 세상이 전부니까요. 그러니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 보기에 땅에 뿌리를 둔 게 아니고 바로 귀신의 뿌리를 둔 겁니다. 귀신은 이미 하나님 앞에 확정난 존재예요. 무슨 확정나냐? 지옥 가기로 확정난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뿌리를 둔 인간들은 악마와 따라서 같이 지옥에 가서 몰살당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열쇠 갇혀있다는 뜻이에요. 천국 열쇠. 이 말은 베드로에게 주게 되면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간들아, 너에게는 너에 있는 그 귀신에게 박혀있는 이 형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열쇠는 너희들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계속 귀신한테 시달려란 말이죠.
지금은 뭐 돈 좀 있다고 좋다 하지요.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날에 뭐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 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 뭐 이런 걸 지켜야 되나 하겠죠. 그러나 주께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인데, 성막은 죄 씻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율법 주시고 성막 줬다. 죄를 지으라고 하고 죄 사해주는 장치를 따로 엮여서 만나게 해주신 것은,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이 죄사함에 기쁨도 없는 거예요. 나쁜 짓 해서 죄 짓는 게 아니고, 죄라는 것은, 나쁜 짓 해서 죄 짓다는 것은 선악 과 따먹고 난 뒤에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아무 짝도 소용없어요. 우리 곁에 욥이 와야 돼요. 뿌리채 뽑힌 사람, 분명히 같은 인간인데 자기의 고향을 놓쳐버린 사람, 주님께서 강제로 와서 조지는 사람, 아주 작살내는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 매를 맞고 심한 인생을, 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보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도 없는데, 정말 아무 죄도 없는데 세상에 온갖 처벌은 다 받는 사람, 여러분 그 분을 친구로 삼아야 돼요.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똑같은 인간들 만나지 말고요. 지 돈 자랑하는 인간들 만나지 마시고요. 해명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넌저시 우리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매일같이 소개셔요. 너는 네 자신을 모른다. 사실 예수님하고 우리는 상관없어요. 오늘 보물처럼 욥의 친구는 욥하고 상관없습니다. 욥이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을 왜 너희들 앞에 고난받게 하고, 또 너희들은 나를 가만두지 왜 자꾸 나에게 질책하고 10번이나 그렇게 내한테 심하게 학대하느냐.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보면서 자기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신학과 지식으로 해명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욥하고 상대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상대를 한다는 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말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를 통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거는 하나님 아니죠. 이거는 지어낸 거죠.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는 우리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나기 때문에 그분 쪽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그냥 뺑뺑이 도는 거, 그밖에 모르지만, 지금 욥에 나타난 하나님 뜻은 한마디로 뭐냐? 욥아, 니하고 작별하라는 거예요. 네가 니하고 작별하라. 네가 알고 너와 빠이빠이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체를 놓고 주께서 십자를 가지고 우리 자체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티사츠가 이렇게 보면 이쁜 티사츠가 있죠. 우리는 전체가 티사츠로 갑니다. 이걸 개별 단위체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는 셈하기의 대상이 돼요. 수학적으로 말해서 하나, 둘, 셋, 넷, 셈하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그 한 장의 티사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실로, 가로 세로 실로 엮여져 있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존재가 해체되면 거기에 어떤 질서가, 힘의 질서가 있어요. 엮여져 있다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빈 공간에 주께서 하신 일로 가로세로 엮여진 것이 바로 성도 아담이라는 몸의 내부 구조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과 악마가 하는 일이 가로세로 날줄 시줄로 이렇게 끼져 있는 그 그물 구조가 멀리서 보니까 이게 나라는 하나의 개별 단위체가 되는 거예요. 묘두이라 하죠. 개별 단위체. 욥은 자기 내부를 파고갑니다. 어디서를 봤어? 뭘 봤어? 내가 이런 고난을 봤습니까? 왜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욥은 해답이 없습니다. 왜?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없다는 비약속도 없어요. 약속은 비약속을 겨냥해서 하거든요. 약속된 것과 약속이 안 된 것, 주님 쪽으로 흐르는 것과 악마 쪽으로 흐르는 것, 두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시줄 날줄이 우리 속에 욥은 안 들지 않으니까 전체를 나를 하나 단위체로 보는 거, 전체를 봐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그 단위체에 보면 인간은 단위체를 보지 말고 해체해 보면 우리 속에 악마에 의해서 생겨난 생각이 있어요. 그게 선과 악으로 모든 걸 본다는 선과 악. 그리고 거기에 성도라면 들어온 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거저주시는 쪽으로 오는 거저주심, 은혜, 사랑이 또 하나의 시줄이 되어가지고 우리 속을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들어와야 예수님께서 값없이 대신 죄사함의 장치에 의해서 주님께서 죄사하는 그분 죄사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죄사함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병든 자라야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마태복음 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기가 병들지 않다고 굳이 우기는데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필요성을 위해서 굳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네가 선악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고 악마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사태나 일들을 계속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갖다 버려라 이 말입니다. 니라는 인생 갖다 버려. 갖다 버릴 때가 있어야지 뭐. 인간이 주님을 못 믿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해체 안 하고 한 단위체를 보니까 여기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번호를 풀 수가 없네. 자기가 비밀번호 걸어놓고 그걸 비밀번호가 몇 번이었다가 풀리질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나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면, 나라는 것은 없어요. 마귀에 의해서 나라는 것을 구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푸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더 이상 선악이라는 그것으로 네 비밀은 풀지 않는다. 네 속에 창세전의 비밀이 담겨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는 갈 수 없는 생명나무에 합류해 주시는 그 비밀은 바로 감추어진 비밀, 십자가의 비밀, 대신 죽는 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니까 이제는 제발 니를 그만 거들고 제발 너 자신을 그만 오고하라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라는 말이죠. 네 자신을 방어하거나 지키는 그런 쓰잘데없는 짓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네가 너를 지키는 짓은 그만두라. 그거 피곤한 짓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단위처럼 여기고 지키니까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깨어질까봐, 무산질까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삽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세상을
역겨운 것으로 볼 줄 알아야 그게 성령 받은 성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자신이 하는 짓이 토에 내쳐져도 역겨운 짓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단위처럼 우기기 때문에. 날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막 눈에 막 보이거든요. 눈에 들어오니까 역겨운 거예요. 그냥 복음 받았으면 복음 이야기하면 되는데 지가 복음 안다고 우기니까 이게 뭐 막 토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사이 대화할 때 좀 복음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어? 나 무시하지 마라. 나 알아도 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왜 뭐 이야기 안 나오느냐? 주님을 안 만났으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역겨워하는지를 모르으니까 지금 자기 지키는데 벌벌 공포에 잠겨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뭘 가까이 해봐야 실타래밖에 안 되는데, 그 뭐 있다고? 예? 뭐 있다고요? 우리는 생명을, 나무를 받고 영생을 받았으면, 그야말로 이제 사도 바울처럼 겁 없이 살아야 돼요. 겁 없이 사는 이유를, 비결을 알려드려요. 그 열쇠를. 예. 다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은 살아 생전에 역겹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나이 80 돼서 여러분 사진관에 사진 한번 찍어 보세요. 이게 지 사진 보고 아이고 두 번 다시 사진 안 찍는다. 예, 인간은 누구나 우리가 모리의 집을 지게 되면 그렇게 모리와 더불어서 악마와 더불어서 악마 존재와 더불어서 닮아가서 역겨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쁘게 그걸 알려준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너무 안일하게 봤습니다. 그저 잘난 체 하면서 누가 잘하나 그거 봤습니다. 아직까지 내 내놓고 네 내라는 식이 아니라서 우리는 아직 여유가 만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현장에서는 전혀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는 몰랐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합시다.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걷는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면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참으로 주님과 상관없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상관 있으면서 대신 죄용서해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